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이 지금은 중동의 평화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까운 때. 진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와닿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이야기가 진짜 특히나 20년대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이 세팅이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건 사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오늘 나오는 타이틀, 어떤 기사에서 나오는 타이틀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이러다 보면 중동의 평화 지금까지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전쟁 수많은 공격과 테러 가운데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었고 중동의 평화가 없었는데 지금 이란이 깨지는 이 상황,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상황, 이제 뭔가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려나 중동의 평화가 오려나 그런 기미가 보이는 이때. 그건 뭐예요? 중동의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성경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때에 또 준비되는 이야기가 오늘 또 보게 될 건데 그것 정말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결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때마다 이렇게 일들이 그때마다 그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보니 깜짝 놀라고 오늘 또 한번 그런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아보고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세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 번씩 보는데 요즘에는 AI 시대니까 지금 하루에 100건씩 어디에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배송을 하는데 뭐로 배송을 해요? 드론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건씩. 그러니까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배달이 와요? 집 앞에 1시간 만에. 실제로 지금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 폰티아크에서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하루에 100건씩 정도 이렇게 드론으로 보낸답니다. 그러면 1시간 만에 주문한 지 1시간 만에 집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지금은 100대지만 나중에 1000대가 될 것이고 그런 주문 우리가 요즘에도 한국도 빠르잖아요.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1시간 만에 와버려요. 이런 엄청난 시도들. 왜? 기술이 다 돼 있으니까. 요즘에 드론 배송이라고 하고.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미국 최대 로봇 훈련장을 가봤는데 이 100대가 되는 이 로봇이 뭘 훈련하고 있어요? 물건 집기 훈련하고 있는 물건을 집기 훈련을 계속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왔고 그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이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훈련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습득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텍스트로만 배우다가 지금은 다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영상들을 보고도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기술이 또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인간과 같은 그런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죠. 한국에서 서울 강동구에서요 갤럭시 로봇파크에서 뭐가 있었어요? 피지컬 AI를 요즘 많이 듣죠. 피지컬 AI. 뭔가 몸이 있는 AI라는 거예요. 일종의 순휴머노이드하고 비슷한 거죠. 피지컬 AI 뭐가 있었어요? 패션쇼가 있었어요. 가운데 로봇이 있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나와서 앞에 로봇이 춤추고 이런 건데. 타이틀이 그런 거예요. 인간과 로봇이 무슨 시대? 공존하는 시대에 지금 이미 들어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누구나 핸드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봇도 함께 같이 이제 세상 가운데 항상 같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세상이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한 사람씩 한 가정에 로봇은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로봇과 함께하는 그 세상 이미 와버렸어. 사람이 로봇의 패션을 따라 입고 로봇이 사람의 옷을 따라 입는 옷을 입는 이런 시대. 로봇이 그냥 성큼 우리 가운데 로봇이 AI 또 피지컬 AI가 왜 생기는 거요? 인간의 노동력 대체입니다. 노동력 대체고 지금 인간이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인간이 하는 그 일들을 AI 로봇이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대체해주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새로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실제로 판사를 도와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사무 보조 시스템이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민사 사건을 하고 있고요. 판사를 위해 명령서도 써줍니다. 명령서도 써주고, 그럼 이제 추정만 하면 되겠죠, 판사가. 왜? 많은 어떤 조사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례가 있고, 거기를 이미 다 AI가 알고 있고, 그것을 명령서까지 다 써주고, 조사 메모까지 생성을 다 AI가 해준다고. 이런 어떤 이 AI 보조가 법원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판사보다도 AI가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있을걸요? 조금만 가면? 더 공부하면? 판사는 자기가 배운 만큼 사례를 아는데, 뭐요? AI는 뭐요? 예, 그 도서관에 꽂혀있는 모든 책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AI가 재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AI가 재판하는 거. 자, 오늘 엔트로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자, 엔트로픽 뭔가 이것이 이제 상장을 하는 거, 주식 상장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가 요 챗GPT 쓰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 회사라는데, 뭐요? 지금 엔트로픽이 몸값이 엄청나, 더 그냥 추월하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엔트로픽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뭐 클로드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클로드를 안 써봤고 다른 것들 많이 쓰는데 클로드는 아직까지 안 써봤는데 지금 뭐 클로드가 제일 또 AI 모델에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클로드를 많이 쓰니까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클로드 또 미토스 이게 너무나도 보안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곧 출시한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미토스 우리가 오퍼스 4.8 우리는 이제 안 쓰니까 자 이렇게 미토스 4.5 하이 모델인 하지만 사람들은 다 쓰고 그 좋은 것을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이 상장하는데 지금 뭐 몸값이 어마어마하다. 엔트로픽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 법제화 의지를 재확신한다. 자, 미래에도 뒤집히지 않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법으로 이제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행정부가 또 되돌리지 못하도록 법을 확실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이제 3년 남았는데 이 정부 때 확실하게 디지털 자산을 법제화 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확실히 디지털 자산이 정리가 되지 않고, 뭐 암호화폐도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뭐죠?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법제화 이렇게 할 것 같고. 근데 트럼프 시대는 계속 말하는 거 보니까 CBDC, 마지막에 7년 대화할 때 모든, 뭐죠? 이 경제 시스템, 디지털 화폐의 최종 완성 단계인, 뭐요?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와서 이제 최종 마지막이 CBDC거든요.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근데 진짜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CBDC가 되면 이따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이 CBDC가 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통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 통제 사회. 왜? 한 번에 그 사람의 모든 금융 관련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실제 중국 사례를 오늘 볼 텐데 그걸 아는 것, 이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대가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1대1 정도, 남의 자산을 들여다보지는 않고 뭐 1대1 코인으로 해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겠다. 여기까지는 가겠다. 근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이제 CBDC 중앙화폐죠. 중앙은행. 환영합해야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디지털 자산 법제화는 확실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 뭐 거기에 이제 핵심은 뭐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핵심이기도 이렇게 하죠. 한국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어떤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식당에 가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QR로 하는 거예요. QR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QR로 다 하고 있잖아요. 페이로 하고 있잖아요. 뭐가 틀리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딱 식당에 가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해요. 근데 그 앱을 딱 열면은, 한국 거 KRWPS로 결제할 거예요.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할 거예요. 왜? 디지털 자산이 많잖아요. 화폐가. USDT로 할 거예요. 아니면 USDC.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신 디지털 지갑에 가지고 있는 거 뭐로 있어요? 뭐로 할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왜? 달러 기반으로 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이나 USDT나 USDC는 다 바로 그 환율이 적용돼가지고 바로 결제가 되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요. KRWPS 한국 돈으로 결제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QR 스캔 딱 해보는 거. 안내문 있고 QR 딱 하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틀리지? 지금도 페이로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고 뭐 그 기계 옆에다 딱 대면 페이가 돼요. 뭐가 차이가 있지? 뭐가 차이일 것 같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페이로 결제하는 거하고 간편 결제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의 전자 지갑에서 바로 빠져요. 체크카드처럼. 바로 빠지는 기능이고 지금 신용카드라든가 또 뭐죠? 이 페이 같은 경우는 다 어디를 지금 거치게끔 돼 있어요? 은행을 거치게끔 돼 있죠. 은행 수수료 내고 그렇잖아요? 다 은행과 연결돼 있잖아요. 카드도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인 거고 또 그렇죠? 또 페이도 뭐예요? 다 회사 은행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걸 통해서 가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자기 지갑에서 그냥 바로 이 결제로 바로 가는 거. 바로. 그러니까 수수료가 쌀까요, 안 쌀까요? 엄청 싸죠. 엄청 싸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예요, 결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직접 내 디지털 지갑. 각자 디지털 지갑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이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지금 일상화 되고 있고 되고. 이게 지금 조금 안정화되면 진짜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액이 올라갔다 갔다 하죠. 그 투자 목적이지만 이거는 그냥 실생활의 결제. 우리 돈이 지금 뭐요? 우리 현재 이 원화가 뭐요? 그냥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1대1이니까 바뀌는 그런 과정.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서 기자도 한번 가서 해보고 막 이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테스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도 우리 삼성페이 쓰는 사람도 많이 있죠. 삼성도 지금 바로 들어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무대 참여해요. 금융권, 비금융권 이제 은행이 있고 은행권이 아닌데 지금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그 삼성증권이나 삼성카드, 삼성계열 금융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삼성 SDS가 두나무 지분이 이걸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삼성도 이제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는 거에 지금 들어가요. 우리 지금 삼성페이 많이 쓰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삼성페이가 또 뭐로 결제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는 시스템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구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CBDC는 중앙은행 한 곳에서 발행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각 그 기관에서 할 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안만 확실히 되면은 이런 구축을 다 이렇게 해 가는 어떤 당연히 신세계도 롯데도 다 하죠. 이미 전담반 만들어가지고 다 연구 중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막 올해, 내년만 돼도 아마 스테이블 코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쓸걸요. 그렇게 지금 삼성도 뭐 이렇게 발빠르게 가니까. 자, 인천공항. 뭐만 하면 다 이제 출국할 수 있어요? 네, 얼굴 인증만 하면. 지금은 이제 14%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출국의 한 사람의 14% 정도 인증하는데, 이제 50%까지, 출국장의 50%까지 확대를 할 계획. 언제? 올해. 자, 여권과 안면 정보와 탑승권을 스마트 패스 그 앱에 등록만 하면, 이제 은행에 가서 얼굴만 대고 나가는 거예요. 얼굴만 대고, 침 붙이고, 얼굴만 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인천공항 출국장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거예요. 50%까지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만 등록해 놓으면 그냥 쉽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죠. 뭘 등록해야 돼요? 이 페이스.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서 외국도 그렇죠. 페이 하잖아요. 얼굴로 결제하잖아요. 얼굴로 결제하죠.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게 있고, 얼굴로 결제하는 게 있고, 그냥 이 카드를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있고, 근데 그것도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 얼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굴만 있으면 이제 출국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또 손으로도 뭐 결제 많이 하잖아요. 손으로 결제.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항도 인천공항도 이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스마트 패스 얼굴 인증만 하면 바로바로 빠르게 나갈 수 출국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뭔 말입니까? 다 모든 게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 되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 참, 이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보고서를 나왔는데 몇 명이나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망자예요? 50만 명. 정말 우리 시대에 진짜 무슨 2차 대전도 아니고 러시아 군만, 우크라이나 군 말고 러시아 군만 영국에서 볼 때 다른 데서는 막 28만, 22만 그런데 여기서 영국 보고서에 나온 것은 50만 명은 죽었을 거라고. 왜 정확히 거기서 통계 낼 일이 없겠죠? 러시아에서 통계 낼 일이 없죠. 발표도 하지 않지. 최소한 축소를 하지.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었지만 훨씬 더 많이 적게 죽었지만 지금 러시아 푸틴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전쟁도 끝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끝나면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이 전사자와 또 수많은 뭐 다친 사람도 있을 텐데 푸틴은 바로 물러나게 되겠죠. 물러나야 될걸요? 국민들이 분노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디에요? 러시아 드론 또 우크라이나에 몇 대? 600대 보내고 미사일 90개 쏴가지고 뭐 여기저기 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요즘에 약간 이제 러시아가 밀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드론이 워낙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 핵심 시설을 막 드론으로 때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청년 많은 젊은이들이 군인들 러시아 군인만 해도 50만 명이 죽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끝날 기미가. 자, 트럼프하고 이란,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뭐죠? 이렇게 종전이냐 휴전이냐 하고 있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이제 선거 신경 안 쓴단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의 여론이 악화될 것이고 결국 트럼프는 우리가 이란의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질질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의 그 이란이 나를 선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란 끝장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전략이죠. 싸우는 거. 누가 이겨야지. 뭐 이란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이겨야 되니까 머리싸움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모지타바가 뭐요? 네, 사실상 이란 전쟁 승리 선언으로 갑자기 뭔 승리도 아닌데 승리 선언을 하는 건지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자기가 얼굴 나오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란은 승리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는 뭐예요? 60일 휴전, 그리고 핵 협상 합의가 임박했다. 둘이 다 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합의했고, 이제 트럼프 최종 사인만 남았다. 그러면 60일 휴전 간다. 핵 협상이 또 앞으로 60일 동안 계속 될 거다. 그런데 또 이란에서는 한 적 없다. MOU? 미국과 종전 MOU 한 적이 없다.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했다고 그러는데 또 하지 않았다고. 뭐가 진실인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은 약간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60일일까요? 또 생각을 해보면 뭐요? 6월 10일 날 뭐가 시작이 돼요? 미국 월드컵 대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월급부터 7월 19일인가 16일까지가 결승전 해가지고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뭐가 있어요? 월드컵 대회가 있어요. 월드컵 대회. 중남미,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거기서 이제 멕시코 대회가 열리잖아요.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축구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휴전하는 게 좋긴 하죠.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뭐 선거도 선거지만 월드컵도 이렇게 말려. 그러니까 60일 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이제 유추해보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은 없는데 60일 그래서 딱 월드컵 끝날 때까지 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면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하고 나서도 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트럼프 최종 서명만 남았다 이야기하니까 또 두고 봐야죠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다 합의가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뭐 이스라엘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휴전이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왜 그래요? 결국에는 뭐 똑같아지는 거지. 지금 최대로 약해져 있을 때 이란을 때려야죠. 이란을 때려서 완전 박살을 내야죠. 이란은 뭐였지? 농축 우라늄이 있죠. 근데 워낙 이스라엘이 어디를 많이 때렸어요. 미국하고 그 핵시설을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만 그 농축 우라늄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것만 있으면 저기를 왜? 시설들이 워낙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왜? 핵시설이 그대로 다 남아있으면은 또 하면 되는데 시설들이 워낙 많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된 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 근데 또 어쨌든 협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죠. 진짜 믿을 만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며칠 더 걸리고. 이제 그럼 며칠 걸리면 뭐 이제 뭐 6월달 되고 다음 주면 6월이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월드컵하고 이제 선수들이 미국에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결려 있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협정.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뭐가 추가됐냐면 지금까지 뭐 전쟁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란 핵협정에 참여하는 무슬림 국가들은 다 어디에 의무로 가입해야 된다?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 된다. 지금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당연히 거기는 사우디가 들어가고 카타르가 들어가고 파키스탄 들어가고 터키도 들어가고 이집트 들어가고 요르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동 국가의 핵심 국가 이란 빼고 뭐요? 다 들어가게끔 돼 있는 구조로 지금 아브라함 협정에 다 서명해. 이란 핵협정 예? 하면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다 쉽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우디부터 들어오면 터키 이렇게 들어오면 중동 지역에 뭐가 올 확률이 높아요? 평화가 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났어. 핵협상이 끝났고 핵협도 계속 하겠지만은 핵협상이 끝났어. 그러면 진정한 어떤 중동의 평화가 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어떤 승리의 어떤 결과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우디나 터키나 이런 이집트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요?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오면 진짜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요. 진짜 성경의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중동의 평화가 잠시 오는 듯한 느낌의 그것을 연출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80년 만에 이제 오는 거라니까요. 이 중동 땅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 협정으로 지금 트럼프가 엮고 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은 또 어디? 예. 이스라엘은 또 이제 어디를 계속 하는 거야? 3주 만에? 이제 휴전 딱 3주 지나고 나서 레바논, 베이루트를 이번에 한번 쾅 때렸죠. 이제 누구냐면 이란 민병대 미사일 부대 사령관을 죽이려고 때린 거죠. 때리는데 뭐 그 사람만 죽습니까? 여러 사람이 죽지. 같이 이렇게 죽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표적 공격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백악관 인근에서 또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죠, 이번에. 그러니까 뭐야, 어쨌든 트럼프는 죽어야 돼.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전 세계가 좀 반 트럼프고 뭐 반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뭐 트럼프 죽이고 싶겠죠. 어쨌든 트럼프에게는 계속 위협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핵심 뉴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게 뭐지 해가지고 미국도 찾아보고, 한국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이 놀라운 뉴스예요.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 교황청에서 회의가 있었어, 회의. 첫 번째 회칙, 무슨 회칙이라고 그러더라고.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회의예요. 그냥 보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의야. 왜? 지금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AI가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신과 인간을 대체하겠네. 그럼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월요일 날 바티칸 시노드 회의장에서 무슨 위대한 인류라는 매그니피카, 휴마니티스 인류라는 제목으로 회칙을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보여주더라고. 바티칸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바티칸의 그 담당자들 또 추기경 이런 이쪽 분야에 갖는 추기경도 모여서 다 뭐 발표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했던 엔트로픽. 지금 AI 어떤 시대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이 공동 AI 엔트로피 공동 창립자를 불러서 이 교황청에서 같이 회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교황 로아 14세가 엔트로피 공동 창립자가 다가올 부흥 로마 제국? 이거 글로벌 윤리 프레임이 워킹이긴 한데 AI 때문에 인간의 어떤 윤리, AI로 인한 어떤 잘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갑자기 엔트로피 그 총동 창립자를 불러서 하는 이 뭐냐 지금 크리스토퍼 올라가 불러서 참석해 이게 뭐냐 이 그림이 뭐냐. 근데 놀랍게도 여기 때 교황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윤리적인 문제 갖고 이런 공동 사회 정의 틀 이런 거 만들자 하면서 AI는 이미 우리가 깊이 잠겨 살아가는 하나의 환경이자 우리가 반드시 상대해야 하는 힘이 됐다. 견고한 법적 틀을 만들고 독립적 감시, 정보의 밝은 사용자, 그리고 책임이 회피하지 않는 뭘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체제를 만든다고. 지금 교황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AI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교황이 이런 거 직접 발표 안 하거든요. 근데 교황이 직접 발표하면서 교황청 부서 장관이 축기금 쪽을 봤죠. 신학자들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AI가 지금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AI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정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발언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성경 예언을 푸는 그 사이트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 로아 14세, 레오 14세, 트럼프, 인공지능, AI가 지금 결국 아브라함 협정으로 해서 중동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결국 중동 평화 다음은 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누구까지 참여한 거예요? 교황 레오 14세까지. 근데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교황이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계 정부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이 중동 평화에 많은 아브라함 협정에 많은 사우디라든가 터키라든가 이 파키스탄, 요르단, 바레인 이런 나라가 참여를 이렇게 하면 진짜로 올 수 있어요. 중동의 평화가 가능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정치적인 AI 때문에 정치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그럼 결국 못 말한 거라면 이 세계 정부를 말하는 거라고 자동으로 유치하게끔 되어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또 그때부터 뭐가 갑자기 튀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화폐가 다 이게 튀기 시작을 이렇게 했고, 그러니 또 뭐예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또 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년 지나서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또 이란을 또 때렸잖아요. 이스라엘도 때리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트럼프가 또 2기 당선돼가지고 지금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타임이 이제 그것이 거의 또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AI 때문에. 다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타임이 나올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정치체제가 필요하죠. 왜?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의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뭔가 타이밍이 너무 그냥 순차적으로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되겠죠. 이제 예언을 푸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너무 뭐가 완벽하게 때마다 딱딱딱딱 진행되는 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왜 굳이 이때 AI 때문에, 통제 때문에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굳이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도 이게 약간 진짜 이 성경대로 예언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릴 뿐이죠. 자, 중국이 이제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국이
세금 징세하는데 수년간 중국 당국이 구축해온 게 있는데 디지털 세무 통합 시스템이에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디지털 세무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어. 뭐 그거를 명칭이 금세 사기라고 하나 봐요. 근데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인공적으로 분석하는 전 국민 자산 감시망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냐? 은행 거래 내역, 증권 계좌 수익, 쇼핑몰, 유튜브 같은 플랫폼 수입, 해외 계좌까지 다 봐요. 이 시스템이. 그 한 사람의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다 분석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의 방대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해가지고 세무신고 관행을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지금까지는 규제망이 있어서 숨겨놨던 소득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숨겨졌던 소득, 주식, 인센티브, 비임금 형태의 보상까지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클릭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단위론도 안 빼고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 감시망 밖에 있던 수입이 이제 다 전부 진세 대상으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구축한 시스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디지털화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 이게 이제 CBDC예요, CBDC. 이게 CBDC가 똑같아요. 그러면 CBDC, 모든 것이 디지털 화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은행에서 한 사람의, 어떤 회사 회장, 그 계좌, 그 사람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또 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지고 있는 계좌, 또 해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든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지 모든 것을 그냥 한번 딱 클릭하면 얼마 세금 받을지 또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금융 수입을 다 알고 있는 그 정부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대로 다 내야지. 지금은 그 세금 납부 안 하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집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현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디지털로 바꿔봤다고요. 그것이 다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디지털 화폐로 자기 지갑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어. 그러면 국가에서 그 세금을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빼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 도망가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빼면 되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중국에서 가동, 그리고 이제 그게 앞으로 CBDC. 그래서 이제 미국이 CBDC를 안 하고 트럼프 시대는 이제 그거는 문제가 있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중국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중국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상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화 세상, 디지털화된 화폐를, CBDC를 갖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이 저장성 아양교회, 제가 전에도 소개했었죠. 이 교회 작년 12월 14, 15일 날 새벽에 급습해가지고 교인들 103명 체포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는 뭐예요? 이제 그 교회 완전히 철거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교회 완전히 철거했다. 철거하고 교인들 또 이렇게 체포하고, 이제 19일 날 다 철거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윈조우 지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윈조우 지역이.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국의 예루살렘, 여기 윈조우 지역이에요, 원조우 지역. 거기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를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구도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1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또 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억 정점 찍고 지금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중국 가정교회 6명 체포했어. 이유는 뭐예요? 주일학교 운영은 뭐다? 주일학교 운영은 뭐다? 범죄예요, 범죄.
공공질서를 해치는 미성년자 활동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운영한 게. 가정교회에서. 중국에서는 얘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 하면 대화한대요? 안 돼요. 왜? 그게 뭐가 돼요? 범죄가 돼요. 중국입니다. 중국 현실. 잡혔다니까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도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2000년대는 다 미국 중심이죠. 중국 뭐 조금만 하죠. 2025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빨가요. 다 빨개. 미국, 캐나다 이쪽만 보여. 근데 뭐요? 지금 캐나다도 총리가 다 친중이죠. 영국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영국도 지금 친중이죠. 총리가 친중이죠. 지금 여기 독일도 다 이렇게 방문하고 왜? 중국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뭐예요? 친중이죠. 알고 보면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친중화되어 있어요. 왜? 돈 때문에. 그동안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세계 공장들에 돈을 엄청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그야말로 그 세계 재패를 하려고 미국은 때려가지고 이기려고 세계 재패를 하려고 돈을 엄청 쓴 거죠. 그래서 1대1로도 한 거고. 그리고 뭐 중국도 그래서 부정선거도 했다고 그러고 리더들. 근데 이렇게 남았는데 알고 보면 또 다 친중화돼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 이게 오직 지금 미국 공화당 또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 그것으로 지금 트럼프 시대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그림이에요? 전 세계가 뭐 공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여기만 아프리카 다 먹었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만 빨갛고 여기가 파래. 여기가 만약에 저기 하다. 아직 기독교회가 살아있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심판할 수가 없지. 종말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미 미국도 민주당은 다 물들었고 다 물들었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트럼프만 물러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그림이 너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임. 지금 또 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타인 때문에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죠. 그리고 이제 반 트럼프죠. 다들 다 싫어해. 트럼프는 다 싫어해. 알고 봤더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색깔로 보면 중국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공산주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있는 거죠. 왜? 결국 공산주의는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니까 봤잖아요. 교회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되고 뭐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맞는 거고 합리적인 거고. 미국도 이제 플랜드 이렇게 페어런트후드라고 가족 계획이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요 요즘에. 이 산하에 이쪽은 이 가족계획 협회 산하에 페어런트후드 산하 진료소의 거의 80%가 뭘 제공하고 있었어요? 성전환 수술.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와가지고 이런 거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 바이든이나 오바마 시대에 뭐 가족계 협회인데 그 가족계 협회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선은 실제. 그러니까 그 가족계 개념이 다 틀어졌었던 거지. 기관들조차도. 캘리포니아 트랜스젠더 고교생이 여자 육상 경기에 몇 관왕? 3관왕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이런 걸 또 허락하니까.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세단 뛰기 다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것 가지고 막 뭐라 그런 거죠. 대통령 행정위반 위반했다고. 왜?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의 여자 스포츠 참여 허용. 그거 위반 아니냐? 우리 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사는 또 이제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시대다 보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여자는 1등인데, 트랜스젠더가 1등인데, 그래도 진짜 여성도 2등이지만 공동 우승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더라고. 공동 우승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여자는 3관왕이고, 그냥 여자는 또 공동 우승으로 시켜주더라고. 높이 뛰기도 그렇고, 멀리 뛰기도 그렇고, 세단 뛰기도 그렇고, 공동 위에 다 우승. 미국도 지금 역사적인 성범죄, 아동 성범죄,
341명 검거하고 어린이 40명 구조. 미국에도 이 아동 성범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또 구조했다고.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지난달 4월 19일부터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등 5개 지역에 진행해가지고 LAPD 인터넷 아동범죄 태스크포스 움직여가지고 112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급습한 거죠. 근데 미국 내에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 애들. 악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 없는 게 곳곳에 있어요. 내가 악에 빠지냐 않냐, 악을 행하냐 않냐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도 그 큰 나라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자, 이거 나오면 여러분 애들한테 이거 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세계 최초로요, 기독교 이동통신사가 출범을 했어요. 여기 뭘 막아요? 음란물 막아요. 아동, 이렇게 레디언트 모바일이라고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음란물에 노출되기 전에 자동으로 다 차단해주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이 통신사를 쓰면. 자동 차단. 왜? 무슨 통계가 나와 있냐면, 자, 조사 결과 Z세대요. 미국이겠죠. 남성의 74%, Z세대 남성, 여성의 64%가 음란물이 자신의 문제라고 답했다는 거. 남성 Z세대, 젊은 Z세대 남성이 74%예요. 여성이 64%.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음란물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것도 목사 출신인가 봐요. 만든 분. 20년째 목회하고 있는 분. 6 자녀를 둔 목사님이 이걸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음란물 100% 차단. 100% 차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 차단하는 이동통신사가 출범했어요. 아마 미국은 이런 또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LGBTQ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다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음란물 이런 것들.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 플로리다 교회 해변서 몇 명이요? 2,552명 대규모 침례. 이거 최근에 계속 이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몇천 명 단위로 막 세례 침례죠, 침례. 저기 바닷가에 사는 거니까 침례받는 저런 행사들을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들. 이번에도 플로리다, 저 남쪽에 플로리다 주에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워서 지금은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 그래서 저런 일들이 많이 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한국 뉴스 잠깐 보면 뭐요? 지금 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고 뭔 일을 했죠. 간첩으로 잡혔어요. 근데 전현직 간부 2명 잡혔죠.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자, 내용은 법원 실제로 북한 간첩을 만나 지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죄야. 답이 없어요,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해. 판사가 인정을 해. 북한 지령 받아서 그렇게 했군요. 인정을 해. 근데 죄는 있어, 없어? 한국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또 방첩사 폐지가 됐죠? 방첩활동 이제 한국에서 간첩은 자유예요, 자유인. 북한 간첩이든 중국 간첩이든 한국에서는 자유인이에요. 방첩사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또 뭐 이렇게 중국 뭐 해서 간첩 뭐 잡는다 해가지고 뭐 했지만 뭐 경찰이 안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정부가 지금 친중이고 친북인데 잡겠습니까? 당연히 안 잡지. 그럼 나가서 또 간첩 또 하겠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하는데 이런 어떤 이렇게 불공정. 이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국힘 대표는 뭐요? 선거에 복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선거하니까 실수를 했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충남 이쪽이요. 저기거든요. 비등비등 하거든요. 실수를 인쇄를 해가지고 붙이고 후보가 누군지 다 확인하고 그런 선관위에서 저걸 빼먹었대. 실수했네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선관위 그 문 닫아야죠. 거기 필요 없지. 저런 실수할 거면 문 닫아야지. 그 사람들 다 사퇴해야죠.
자, 코스피가 우리가 8천 올라갔죠? 이유가 있었어요. 코스피 해서 이익 본 사람이 다 몇 번 찍으라는 거예요? 1번 찍으라는 거예요. 코스피 상승해서 주식계좌 이익 보시거나 주식계좌를 보면서 마음 흠했던 사람 다 1번 찍으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이 그런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건 없죠. 자, 지방 또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차별금지법 의견 물었어요. 700개 단체가 모여가 정책질을 했어요. 민주당 후보 14명 촌원 무응답.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성평등 조례, 학생인권 조례, 혐오표현 규제 조례, 만삭, 낙태 개정 법률안 이 핵심 의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후보들한테. 근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 14명 전원 무응답. 무응답은 찬성한다는 거죠. 무응답은 왜 하겠습니까? 반대 안 하니까 무응답을 하는 거지. 찬성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 전에 2020년도 총선 이야기죠. 전에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봉인지 뜯어내고 거기에다 새 투표지 다 집어넣는 거. 누가 또 올렸길래. 지금 선거철이니까. 왜? 저게 이제 부정선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 케이스를 투명으로 바꿨죠, 이번에. 이 겉에 케이스를. 안에는 다 불투명이죠. 이게 안에 거를 투명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였는데 겉에 거를 바꿨죠. 그래서 지금 이번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바꿨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나 러시아나 방글라데시나 대한민국 안에가 투명해가지고 투표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지 저기를 못하죠. 저기를 못하죠. 근데 대한민국 거는 여전히 겉에만 투명이고 안에는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거를 투명으로 바꾸면 진짜 누가 의심해요. 투명 다 보이는데. 근데 바꾸라 그러니까 이것도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투명으로 바꾸는 것도. 야, 아크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안에는 가려져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저승자자 미국 인텔팀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감시한다고 하는데 어느까지 감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더글라스 프랭크라는 이분이 박사님이 뭐 이렇게 천재 물리학자인데 자기 돈 사비 들어가지고 이런 거 부정선거 막고 그러잖아요. 이 팀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한국의 부정선거 한번 감시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개신교도 개신교도 기독교는 상식적으로 성경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민감하죠. 부정은 안 된다고. 자기가 딱 보고 나서 이 부정선거 2020년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보고 자기가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 자기 주신 소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정선거도 많이 규명하고 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선거가 부정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거죠. 선거,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선거인데 그게 부정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뭐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거죠. 자, 우리 김용훈 형제 제가 자주 소개하죠. 이번에 최근에 거 파이널 워닝이요. 마지막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He will make the whole world right. 뭐요? 그가 전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 Right. 올바르게. 바로 잡을 것이다. 지금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바로 잡겠죠. 잘못된 죄악뿐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Right. 바로 잡는. 자, 파이널 메시지요. 파이널 워닝, 마지막 경고에서 파이널 메시지로 바뀌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can save. 구할 수 있습니다. Your soul. 당신의 영혼을. 100%. 100%. 276 전 세계 1등인 누구와도 머리가 깨어 있겠죠. 이 신실한 크리스찬, 이 김영훈 형제가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진실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승리하는 거죠. 그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목사님은 말을 안 해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목사님은 말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을 할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은 벙어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벙어리 교회라서 말을 안 하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어쨌든 진실은 외쳐지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들을 게 있는 자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할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큐티 본문이 되게 오늘 말씀하고 맞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 뭐 그런 것이 그냥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고, 우리 개정판에는 신령한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스피리추얼이니까 영적인 겁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다 영적으로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영적으로 바꾼 거예요. 영적인 음식, 만나가 영적인 음식, 또 영적인 음료, 바위에서 물 나온 거 영적인 음료. 근데 영원한 반석, 그 바위가 뭐였다는 거요? 그리스도. 아니, 다 구약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침례죠. 세례받고, 홍해 걷는 거 침례 세례받고,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에서 다 어떻게 버렸어요?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갔네. 천국에 못 들어갔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중간에. 광야에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본보기래. 멸망한 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지금 고린도 교회 편자니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고린도에 믿는 자들 하여금, 성도들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멸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며 광야에서 멸망해요. 아직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 교회를 떠나버렸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유럽 교회 다 떠났잖아요. 유럽 교회 망해버렸잖아요. 다 술집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팔리고 전시장으로 팔리고 거기 안에 가면 크리스찬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라고 썼다고 그래서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는데 성경도 읽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아요? 천국 들어가요? 당연히 아니죠. 성경이 당연히 아니다 말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또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특히나 교회를 다닌 것만 감사한 일이지.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멸망했다는 거 사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라니까요. 구약의 사례들이 지금 니들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야. 니들이 악을 즐겨하면 안 돼. 다 본보기, 성경은 다 본보기야. 니들이 악을 즐겨하면 돼. 그럼 악이 뭐지? 가르쳐주죠. 교회가 행하지 말아야 될 악에 대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 피할 길을 내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그 일이 뭐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설명해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또 무슨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도 치고 다른 신에게도 가고 믿고 사주도 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음행에다가 하루아침에 얼마나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던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음행하면 안 되지. 음행하면 안 되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면서 불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 주실 거라고요? 그럴 일 없어요. 그 음행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더럽히게 되는 건데 하나님 허락하겠습니까? 회개할 일이지. 우상숭배 회개할 일이고 음행도 회개할 일이죠. 우리가 주를 시험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니까 죽었다고 멸망했다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예요. 성도들이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가 죽었다고 멸망했고 멸망했어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해요. 원망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할 만하니까 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다 뭐예요? 본보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걸 다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죠. 자,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 말세를 만난 우리 사도 바울의 관점은 다 항상 말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뭘 깨우쳐요?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교회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뭐예요? 멸망이지 멸망.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좀. 네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해? 예수 잘 믿으면서 음행을 해? 예수 잘 믿으면서 거짓말해? 네가 예수 잘 믿으면서 부정을 행위를 해? 예수 잘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그게 믿음 있다고? 믿음 있는 그 순간이 뭐예요? 넘어질 순간이죠. 다음은. 이미 서 있으니까. 다음은 뭐예요? 넘어질 것밖에 없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영적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은 항상 나한테 또 영적인 공격으로 오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왜?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감당하게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준다?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뿐이지 뭐예요? 네가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뭐라는 거예요? 뭘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이.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사례들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 아니고 믿음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 천국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은 거지. 너는 지금 광야 교회 광야 여정 중에 있잖아. 여전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영적 실험이 있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심각한 우상 숭배, 심각한 그 음행, 심각한 그 타락.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대체 이 구약의 이 많은 사례들, 이 멸망의 사례들, 또 그리고 네가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 지역에서의 많은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시험에 들고 그런 것들 뭘 것 같아 이 성경 기록이 너 넘어질까 봐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의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정말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그냥 시끄러워 드리고 이 세상의 영적 싸움도 하지도 않고 성경에 딴 거 없어요.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든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말세고 주님 이제 오늘 또 말씀 그러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 탔다니까 마지막 그림 이제 교회의 배도가 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평화가 지금 중동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평화의 그 무드가 지금 이루어오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준비. 근데 이상하게 그 트럼프가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뭘 깨우쳐 이 말세를 만나 우리를 뭐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네가 선줄로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내일 넘어질 거잖아. 넘어질 거.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까?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살고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살아있겠죠. 여러분 오늘 기뻐가 있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습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도 봤습니까? 큐티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지금 넘어진 거지. 뭔가 깨우치지 못한 거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어떻게 통칭이 되냐면 네 구원 끝까지 지키도록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깨우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성경을 안 보면서 깨우칠 수가 없고 기도를 하면서 깨우칠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데 깨우치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데 깨우칠 수가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깨우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신실해서 네가 감당할 건 다 해준다니까 그 신실함도 믿지도 않고 이 성경의 이 많은 사례가들이 본보기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앞에 구절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면 광야에서 멸망하지. 하나님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멸망까지는 안 했죠. 어디까지만 가게 해요? 죽을 때까지 가게 하죠. 그래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 깨닫게 하려고. 죽을 만큼, 죽이긴 않는데 죽을 만큼 깨닫게 하죠. 죽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셔줬어요. 뭐 하려고? 평소에 못 깨달으니까. 깨우치려고. 당해봐야지 아는 거죠. 상식적으로. 당해봐야지 아는 거죠. 사기를 당해봐야지 사기라는 게 뭔지 알고, 아파봐야지 아픔이라는 게 뭔지 알고, 어려움이라는 걸 당해봐야지 어려움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할 수 없어요. 근데 작은 어려움은 또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큰 어려움과 어떤 걸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딴 거 없어요. 성경은 딴 거 없어. 구원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 구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데도 넘어져 있는지도 없다는 모르고 깨우치다고 하는데 깨우친 것도 아닌데 깨우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예 깨우침 자체에 관심도 없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관심도 없고 시대 분별도 없고 지금 중동의 평화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드가 다 만들어져 갖고 성경의 마지막 그림이 지금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지금 중국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뭐 평화롭게 유지될 일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없죠. 이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없다니까 중국 교회에는. 시스템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없어요. 근데 중국 교회 뭐 평화를 선포하면 그 평화라는 거 가짜 그거 속이는 거지. 중국 교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엄청난 박해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그렇게 발언을 해야죠. 제대로 가르쳐 준 거죠. 중국한테 뭐 이제 새로운 게 또 해가지고 평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면 그거 속이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죠. 그거는.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려움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선거 결과 보면 그것이 더 확실해질 수 있죠. 제약이 쌓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좋지만 전체적으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죠. 지금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도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깨어있을 때가 오늘 성경 말씀도 뭐요? 깨우치기 원한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혼이 깨어나고 혹시 네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거 말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라고 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있는지 자기 점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모든 걸 다 스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스탑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1대1로 한번 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지금 거의 끝이 와가지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딱 보고 나서 그때서 이제 깨닫고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유롭게 살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금 깨어나야죠. 혹시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넘어졌는데 자기 점검을 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과 또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오늘 또 자신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은 내연대로 갈 거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 확인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누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멸망받을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을 자가 되라. 네 구원을 지켜야 된다. 네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어. 너의 신실함이 변화된 것이고 너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너의 믿음이 범죄 향으로 나간 것이지. 그래서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점검을 해보고 정말 우리 구원이 정말 받기에 합당한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실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또 순종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